2022년 1월 31일 선목교회 큐티 방송입니다. 기도로 나아갑니다. 좋으신 하나님, 명절로 분주하고 들뜬 가운데서도 말씀을 기억하여 묵상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 시간도 복되게 하시어 묵상 가운데 우리의 살아갈 바를 배우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17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아브람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람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는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는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이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처음 언약을 받은 지 약 24년 정도가 지났죠. 하나님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아들의 출생은 없습니다. 오히려 이스마엘을 얻은 후에는 13년 동안 아무런 말씀도 계시도 나타나지 않았죠. 이 시간 동안 아브라함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왜 침묵하셨을까요? 아브라함은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자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였습니다. 일부 일처제의 창조의 질서를 무시하고 하갈을 들여 이스마엘을 얻었죠. 이것은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그 일을 행하고 말았죠. 13년간의 하나님의 침묵은 이것에 대한 징계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이 유효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한량없으신 사랑과 은혜 때문이죠.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이 13년이 어떠했을까요? 아브라함은 이 13년 동안 변함없이 하나님께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 삶을 계속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묵상하며 두 가지의 측면을 생각해 보아야 하죠. 첫째는 응답하시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는 아브라함의 초조함과 불안감입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아브라함은 침묵하시는, 응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또 불안했을 것입니다. 매일 예배의 삶을 살아가지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답답함의 괴로움을 생각해 보시죠. 늘 말씀해 주시고 편이 되어 주시며 인도하심을 경험하던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괴로움은 굉장히 심각하게 다가왔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는 않았을까? 이스마엘을 보며 위안을 얻으면서도 이게 아닌데,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불안감이 아브라함을 괴롭혔겠죠. 아브라함의 입장에서의 두 번째 측면은 이 기간이 하나님을 더욱 갈망하는 시간이 되었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아브라함은 응답하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기다리며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을 간구했을 것입니다.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또 찾았겠죠.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음을 다시금 느끼고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하심을 구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간구의 시간은 아브라함을 신앙적으로 더욱 성장시키는 기회가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때로는 징계이지만 때로는 성장의 기회가 되기도 하죠. 드디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역시 하나님은 언약을 잊지 않으셨죠. 약속의 때가 된 것입니다. 99세가 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모든 소망이 끝났다고, 자신의 힘으로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라는 포기의 순간에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이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러니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말이죠.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일하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시는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자기의 임의대로 행하지 말 것을 요구하시죠. 계속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잊지 않으셨음을 분명히 선언하시며 내가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고 선포하십니다. 그 증거로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고쳐주시죠. 아브라함 개인의 이름에서 열국의 아버지라는 모든 민족의 아버지로 의미의 확장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곧 너의 후손이 먼지와 같이 많아지리라 라는 약속이 진짜로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있게 하심으로 이루어질 것에 대한 확신이기도 하죠. 더 나아가 민족들과 왕들이 나올 것을 약속하시므로 다윗과 솔로몬과도 같은 위대한 왕들이 나타날 것을 약속하십니다. 또한 이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많은 민족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것에 대한 영원한 언약이기도 하죠. 영원한 언약을 허락하신 하나님은 그 언약의 증표로 할례를 요구하시는데요. 할례를 행함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결과 거룩을 지켜나갈 정체성을 확립하라는 것이죠. 할례를 언약의 표징이라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의 가정의 모든 남자들은 이 할례를 받아야 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심지어 이방인이나 돈으로 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할례를 받아야 할 것을 명하시죠. 할례를 받지 않는 자는 언약을 배신한 자로 백성에서 끊어질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복음서를 보면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혈통이 곧 하나님의 백성의 증거가 됨으로 생각하여 할례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관문으로 여겼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할례가 언약의 표징이지 할례 자체가 언약으로 들어가는 문이 아님을 말씀하시죠. 할례를 받지 않는 자가 백성 중에 끊어진다라는 말씀은 언약의 표징을 중시하지 않는 자가 언약을 어떻게 중시할 수 있겠느냐. 그러므로 하나님의 언약 안에 거하지 않는 자가 되고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의 사고처럼 언약 백성의 자격이 할례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언약을 믿고 지키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름에 있음을 유의해야 하죠. 할례는 그 언약을 지킨다라는 표징입니다. 할례를 행했다 하면서도 언약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다면 그를 언약 백성이라고 할 수 없죠.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위선을 고발하시며 그 점을 상기시키셨습니다. 바울 역시 유대인들의 그 점을 지적했었죠. 이러한 점을 생각하며 오늘 우리의 신앙을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언약 백성임을 어떤 점에 근거하고 있습니까? 내가 예배에 참여하고 헌금을 하며 교회 명부에 내 이름이 적혀 있으므로 언약 백성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교회에서의 직분을 맡았기에 나는 언약 백성입니까? 혹시 나는 할례의 모양만을 가지고 내가 언약 백성이라 착각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진정한 언약 백성은 할례의 모양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며 따르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은 구원을 믿고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할례이자 영적인 표징인 것이죠. 할례의 모양만 있고 진정한 언약의 실천을 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이 시간 오늘 내가 보여야 할 할례의 표징이 무엇인지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마엘이 태어난 후 하나님은 13년 동안 침묵하십니다. 이 침묵의 시간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의미였을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이 시간 동안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예배에 응답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인간적으로는 원하는 것을 얻었지만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모습은 하나님을 떠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하나님과 교제한 것도 아닌 그러한 상태에 놓여 있죠. 이때 아브라함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어쩌면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에게 소망을 두고 또 그것으로 만족을 느끼려 하지만 이게 아닌데, 이것이 주님이 원하는 삶이 아닌데 하며 불안해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떠할까요? 우리 역시 하나님을 떠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교제하는 것도 아닌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참된 신앙은 매 순간 하나님과 교제하며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을 발견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 살며 인간적으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또 원하는 것을 얻기 때문에 좋다고 생각될 수 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불안함과 공허함이 우리의 마음에 있게 되죠. 정기적으로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기뻐하며 평안을 느끼고 만족하는 즐거움을 가질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과의 교제의 단절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하고 믿지 못하며 점점 불안과 공허함 속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공허를 채우기 위해 인간적으로 조건과 만족함을 찾고 채워지지 못한 공허함을 더 느끼고 더 큰 자극과 더 큰 조건을 추구함으로 만족을 얻고자 하지만 더 큰 공허감을 경험하는 악순환을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내가 응답하지 못한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고 있다면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침묵 속의 메시지를 깨달을 수 있을까요? 이 점을 나에게 적용시켜 묵상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아브람을 아브라함이라고 부르실 것을 말씀하시죠.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뀐 것입니다. 아브람은 존귀한 아버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존귀한 아버지에서 열국의 아버지로 바뀐 것이죠.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삶은 존귀한 아버지라는 이름을 갖기에는 부족한 모습들을 종종 보여왔습니다. 아내를 누이라 속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여 하가를 취하고 이스마엘을 얻는 등 말이죠. 아브라함의 많은 의로운 믿음의 길 안에서 가끔은 인간의 한계를 드러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잘못된 면만을 본다면 전혀 존귀하지 못한 사람의 모습을 보였음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그를 부르시고 언약을 맺으시며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가십니다. 그 지키심과 인도하심을 통해 아브라함을 이끄시며 진정 존귀한 자로 자라게 하시죠. 그리고 열국의 아버지, 진정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 성장시키십니다. 존귀하지 못한 자를 존귀한 자로, 그리고 믿음의 조상으로 성장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해 봅시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인도하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인도하심을 신뢰해 봅시다. 오늘 나는 존귀케 하시는 하나님, 나를 믿음의 아버지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따르고 있습니까? 내가 따라야 할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의 존귀한 자로 성장하는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되기를 소망하는 오늘의 묵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 창세기 17장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우리의 정체성을 생각해 봅니다. 아브라함을 인도하셔서 아브라함으로 삼아주시고
할례를 통해 언약의 백성임을 기억하게 하신 하나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언약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존귀한 자로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성장을 멈추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삶도 주의 인도하심을 따르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